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21장. 자, 15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이거 길어서 우리가 짧은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봇이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기를 거부했던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더라.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참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본 적이 잘 없어서,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악을 기획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악행을 하는가, 또 방법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 이제 그렇게 살아본,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야, 뭐 본인이 경찰이나 혹은 뭐 검사나 이런 뭐 신문 기자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지만, 사실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습니다. 다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그 이상한 분들은 제가 사실 만나본 적이 없고, 목사들 중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또 귀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 분들이 물론 저도 만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제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참 몰라서, 사실 제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요즘 그 이재명 씨가 정말 교육을 잘 시켜줘서 이제는 이 아합의 그 술수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부를 무진장해서. 그래서 이게 악한 자들이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지금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아합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 둘을 이렇게 잘 대조하면서 우리 공부를 좀 해야 우리가 이런 데 당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말을 내셨나, 우리가 그 결말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고,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아합의 악행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세우시죠. 시대가 악한 만큼 그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무더기로 만났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더기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우리 함께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또 이 내용을 하나님 준비해서 함께 나누라 마음을 주셔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중심 주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 시대의 아합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악한 자들의 악행, 그들은 어떻게 악행을 했는지, 그들이 악행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아합과 같은 자들의 욕심과 부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도대체 이건 어디서 생긴 사람인지, 어디서 나온 인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이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의 가장 중심이 되는 클라이막스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인 나봇이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기를 거부했던 그 포도원을 찾았죠.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아합은 이 포도원을 탐을 냈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 거짓 선전을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기획은 이세벨이 짰죠.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이 나옵니다. 당신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그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참고 삼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의 예표요. 아합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나중에 이걸 맞추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엘리야 시대와 동일한 시대, 그때 있었던 아합, 그때 있었던 이세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참고하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방향이 그쪽이 아니니까 계속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을 통해 본 악한 자들의 수법과 그 결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악행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숨어서 어떤 악행을 꾸며서 우리에게 자꾸 드러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꾸미는 줄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을 할 때 너무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도 사단이 하는 방법을 엄청나게 연구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사단이 하는 술수 방법과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요,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아합이나 사울이나 이런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니므롯이나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도 너무나도 똑같아요. 방식이. 그러니까 악의 모든 지혜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니까 아마도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던지 아니면 사단이 가르쳐 줬던지 자기가 하는 방법을 전수해 준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여기 보면 오늘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방법이나 지금 현재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세력의 무리들이나 오늘 이제 어차피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서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무조건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확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술수를 쓰는지 알고 덤벼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팔과도 붙여 덤비다가 보면 계속 방어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와 악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출발하고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를 그러니까 본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지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하셨는지 따라서 자신을 살피고, 우리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악에 동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속성, 이
아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속성을 따라서 그걸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아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합을 이렇게 처리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알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할 때 어떤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다 수단이고 실제 마음은 뭡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빨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하고 지금 누가 뭐 재판 기일을 더 끊느냐? 왜냐하면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이재명이 2월 며칠 날이죠? 2심 재판 난다 그러잖아요. 그 날짜를 정해놨대요. 사단도요,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7년이라는 시간 허가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지금 그걸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 속셈을 알고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자기가 깜빵 안 가고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한다. 라고, 우리가, 물론 그거 알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합의 악한 마음을 깊이 있게 우리가 해부를 해보면, 성경은 이 아합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왕기상 21장에 악한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의 배경을 한번 보죠. 저번 우리가 목요일 날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게 되면 이 불황아들이, 깡패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그래서 그게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정치를 하려고 하듯이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건국 정신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출발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선한 왕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바알을 산당을 지어놓고 이것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아니라고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기를 들지 않고 산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뭐죠?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 우리는 그걸 다 봤어요. 아니라는 걸 사실 많이 공부를 하고 애를 써서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했더라면 알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이 뭐를 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가짐이 뭐냐, 오늘 이 아합의 마음가짐이 뭐냐, 우리가 그것부터 살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합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왕,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들이 없어요. 그래서 7대 왕으로 오므리라는 왕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올라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때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강하게 되었지만 영적 삶과 생애는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하게 가졌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안정, 평화 이런 걸 쫓아가게 되면 안정과 평화가 우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욕심들을 덧붙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보세요. 경제와 군사는
백성들을 위한 군사요, 백성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이 있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경제, 자기를 위한 군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갖기를 추구하고 요구하고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경제요, 자기를 위한 군사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위해서 얼마나, 안정을 위해서, 보호와 안정, 군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물질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풍성한 것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왔는데 그것까지 충분하니까 오늘 누가 나타나더라? 이런 아합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늘 선하게 보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러나 탐이 나지만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고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 나는 이재명이 배우고 요번에 엄청나게 배운 게 뭐냐면 자기가 뭘 절대 안 해요. 전부 다 사람 내세워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기는 항상 뒷전에 있어요. 통화를 한번 해도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거 참 놀랬습니다. 야, 이렇구나. 어디서 아합한테 공부를 했나? 에? 성경을 보고 엄청나게 공부한 것 같아요. 악이 하는 방법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에서 바알을 섬기던 시돈 왕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퍼뜨려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종들을 박해하고, 더 나가서 이방 문화 종교를 받아들여서, 잘 봐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시켜요. 파괴. 오늘 여기 보면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강한데 이런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경제가 좋아지거나 군사가 좋아지면은 기독교는 사라지고 그것만 남더라고요. 그 선교 공부를 하다 보면 유럽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유럽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지면서 유럽은 죽어 들어가고, 이해가 가요? 그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영국이 처음에는 참 깨끗하고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또 영국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영국이 해양 세력의 옛날에 최고였다고요. 그러나 그 영국이 신앙적으로 쇠퇴하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이 또 강해지면서 또 기독교가 죽어가고 그것이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어때요? 힘들 때 와서 복음이 들어오다가 지금 어때요? 또 뭔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넉넉해지니까, 삶이 여유로워지니까 또 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어떤 곳에는 빼앗아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빼앗아서 신앙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면 빼앗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줘서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주든지 뺐든지 뭘 하는 거냐?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면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줘서 무너지게, 저 사람은 주면 무너지는지, 저 사람은 빼앗으면 무너지는지 사단은 너무나도 우리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빼앗기도 한다는 것이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신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내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뭐 하나도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하나도 지금 뭐든지 다 깨트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정권이 문재인이 넘어서서 같은 정권이 넘어왔더라면 지금은 상상 못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을 텐데,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타겟은 어디냐? 교회예요. 왜 그렇게 사단은 교회를 미워하느냐? 보세요. 저같이 성경을 아니까 이런 걸 찾아내잖아요. 불신자들은요, 몰라요. 그냥 겉만 이해를 하지 그 속 깊은 곳에 내면의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어요. 왜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그걸 찾아내는 교회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혼란한 종교를 받아들여서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누구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받아들이듯이 혼란한 종교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가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혼탁해져요. 그래서 사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쫓아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강해졌어요.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정상적인 기독교인 교회를 박해하고 거짓 기독교를 홍보하고 요즘 이렇게 마약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더 이상 도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아합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마도 나는 이런 거 보면은 다 팔아먹어도 지 혼자 살 수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왕입니다. 나는 근데 참 그 의로운 척 하는데 그 의로운 척 하는 걸 속는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장 의롭게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왕권이 필요했고, 그래서 왕권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 왕권은 뭐 하는 겁니까? 남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은 나봇의 포도원,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합이 수많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야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지를 잘 표현하는 증거들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그대로 실제 권력을 가졌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은 소유욕, 권력욕, 인간의 탐욕 그 자체를 그 한마디에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미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희망과 목표가 뭐였습니까? 돈 많이 벌어보자. 아니면 내가 출세해보자. 여러분 저도 아주 이를 갈고 그렇게 했다가 내려놨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 비전들을 들어보면 자기를 위한 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 같이 돼. 내 돈을 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라. 권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돼버리라.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이 도덕이 망가지고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이것이 자기 있는 본능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본능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말했던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있어서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 실과까지 먹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렸죠. 그것이 인간에게 권력으로 주어지자 이렇다라고 보여준 게 오늘 이 아합의 생애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악한 본능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 인간의 악함이 이 정도다. 우리도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의 탐욕과 욕심은 스스로 다스려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는 방법을 보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제안하듯이 제안합니다. 와, 공부 요즘 많이 했죠? 다 배웠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나자, 미팅하자. 아주 정상적으로 나는 대표로서,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어때요?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지요? 정상적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돈으로 사거나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나봇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율법을 준수했어요. 어떤 율법이 있었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기업은 팔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냈었어요. 그는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는 공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이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므로 팔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의 거절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빼앗지 않고 사람을 내세우죠. 아내 이세벨을 통해 빼앗으려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너무 악하니까 그 악을 구상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 구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아합의 권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아합을 부추깁니다. 사람이요, 이게 약점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이 이스라엘 왕 아니냐? 야, 그 나봇의 포도원도 하나 네가 얻지 못하면 네가 무슨 왕이냐? 사람이요, 높아진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하늘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교만은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네가 성경이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 인간의 악함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이 마음이 교만하면 어떤 죄가 들어와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오게 당신의 권력을 빌려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재만이가 왜 나와? 이재명의 그 똘마니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것처럼 자신이 나서지 않고 남을 시켜서 악행을 하게 합니다. 자기는 왜요?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괜찮게 자기를 높이 해야 되잖아. 나는 그 가식함, 그 표정, 그 음흉함, 얼굴에 보이는데 누구는 그렇게 선하게 보이고 누구는 그게 악하게 보인다. 똑같은 얼굴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죠? 보세요. 자신이 나서지 않고 남을 시켜서 악행을 하게 합니다. 이세벨이 왕권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죄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제 왕권을 등에 업고 음모를 꾸미죠. 어떻게 꾸밉니까? 나봇의 마을에 죄와 재앙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장로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그 동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 아간이 뭡니까? 얼마를 훔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여기에 이 공동체 안에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면은 나봇을 세워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몰아세우고 악한 거짓 종을 증인을 둘을 섭외를 해서 세우지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나봇의 왕을 모독한 죄로 반역죄로 공개 처형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뭐 내란 수개니 뭐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내란 수개 제일 우두머리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란죄가 최고 크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 거기 동조한 사람들은 최소한 거기에 자기 평생 끝이 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전략이에요. 똑같은 전략이라.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고, 그가 사단에게 이거 성경을 연구했던지 아니면은 사단에게 사주를 받았던지 사단이 하는 스타일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공개 처형. 왜 그걸 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뭡니까? 이 잡아오려고 하는 겁니까? 공개 처형. 그걸로 다 끝장이에요. 수갑찬 모습을 보면.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수갑찬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별 4개짜리 뭐죠? 그 크리스찬. 그분도 수갑찬 모습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계략의 방법은 악한 자들을,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전략이 몇 가지가 오늘 이 아합이 했던 전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권력을 가져야만이 그지.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이 민주당이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시켜놨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도 똑같아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금 뭡니까? 당대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권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합이 권력을 가져야만이 자기 욕심과 탐욕을 마음껏 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작업을 해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면 오늘 이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에 문제가 있어서 금식이 있다고 선포하게 하는 거죠. 이게 다 뭐냐? 거짓 뉴스예요. 거짓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제보에 의하면, 이 제보가 어디서 나온지 절대 말하지 않아. 항상 제보에 의하면. 거짓 뉴스들이에요. 김어준이를 통해서 계속 공장에서 생성해내잖아요. 거짓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앞에다 세워놓고 내란 수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멀쩡한 사람 앞에다 세워놓고 야, 무슨 죄를 갖다 붙일 건지 얘기해보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똑같죠? 오늘 여기도 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공개 처형을 당하고. 거짓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증언자들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게요, 이상하게 그 거짓 증언자들의 말이 들리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영이 같아서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상식으로도 그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믿는 게, 이게 영이 같고, 결론은 그렇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풀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드러내 주시고 빛을 드러내 주셔서 불신자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여겨집니다. 양심이 바른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는 어둠이 있구나, 정말 빛이 있는 거구나, 도대체 누가 이 빛 가운데 서서 그걸 밝혀주는가, 크리스찬들이구나, 크리스찬들은 왜 그걸 빛을 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바로 성경이 있어서 그렇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이렇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음모와 조작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건 모두 다 조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조작을 하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넘겨서 아버지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가 자칫 정욕에 치우치거나 욕심에 치우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꾸며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꼭 보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참 재미있더라고요.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법정에 가서 계속 눈싸움해.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이재명은 유동규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주 속까지 알고 이야기를 다 해야 되니까. 참 많이 배웠어요. 진짜 공부 많이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고 그저 그냥 뭐 이렇게 대처할 뻔했어요. 우리가 정말 공부 참 하나님이 요즘 공부시키는 중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설교 언제 하겠어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부정한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곳에 우리 발을 딛기 시작하면, 한 발을 디디면 이 한 발을 지우기 위해서는 다음 발을 내딛어서 또 거짓말을 지우고 또 거짓말을 지우고 거짓말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라는 양심 자체가 가책이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이 계속 로마서에서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죠. 내버려 주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거짓말에 대한 일절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자기가 진짜로 말해요. 지금 자기가 현실과 거짓말을 분간을 못해요. 자기가 뭔 말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정신병자예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부정한 수단을 자꾸 동원을 하면 그것이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은 거짓말이든 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말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해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어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합의 악한 마음의 구조는 여러 가지죠.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 이 세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무책임하게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됐지요. 오늘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몇 가지는 뭡니까? 이런 교훈을 주지요. 너는 네 마음속에 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 네 욕심이 가장 최우선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너는 너 욕심을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두 번째, 공의가 내 양심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남 보고 공의를 네가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지적하지 말고 네 양심이 공의로우냐? 물어보면 항상 자기 양심은 감추고 공의를 꺼내놔요. 맞죠? 예, 자기 양심은 감춥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여러분, 아합에게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서 버림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 우리는 아합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아합과 아합의 집안과 그의 통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죠. 이걸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나.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합이 행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세벨이 나가서 거짓 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봇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누가 했죠? 이세벨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았다. 아합은 안 했다니까요. 안 했다고. 이재명이가 한 게 아니야. 김용희가 한 거고 정진상이가 한 거고 유동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라. 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야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선지자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진실이야. 나는 참 내가 이렇게 그 청문회 같은 거를 하고 뭘 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도 싸우는 거 보면 정말 바보들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왜 그걸 꺼내나? 그건 자기가 부끄러운 거지. 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나면 부끄러움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무슨 둘이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상대가 사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줄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가 나봇의 피를 흘린 것 같이 내 집안에도 흘리리니 내 집안의 피가 흐를 것이며 내가 오늘 나봇에게 한 일대로 내게 보답하리라. 내 자식들이 곧 마당에서 허덕이며 내가 죽은 곳으로 멸망할 것이며 내가 죽은 것 같이 내 장래에 썩을 곳에서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봇이 이렇게 죽어서 아이고 잘 죽었다. 그 죽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죽었냐 묻지도 않아요. 야 죽었다니 아이고 죽었어 잘 됐네. 내가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가 죽였다. 그리고 그가 죽은 대로 너도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악한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봐.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여러분, 그걸로 사단이 끝난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영원한 불못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악행을 용납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응징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의롭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오늘 아합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회개와 변화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기회를 받든지 안 받든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합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훗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아합의 집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의 악행에 대해 구체적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4절 아까 한번 다 보면 내가 오늘 이날 내가 너를 내 조상 다윗의 집에서 끊어버리시. 여러분 이게 저주지요. 하나님의 계보에서 끊어버려. 성경대로 표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내 집안을 아브라함 집에서 끊어버리리라. 그러나 남은 자를 내 아버지 다윗의 집에 남겨두지 아니하며 또 내 혈육 가운데서 작은 자라도 살게 하리라. 후대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이게 공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행위가 나봇의 피를 흘린 것 같이 내 집안에도 피를 흘리리니 내 집안에 피가 흐를 것이며 내가 오늘 나봇에게 한 일대로 내게 보답하리라. 내 자식들이 곧 마당에서 허덕이며 내가 죽은 곳에서 멸망할 것이며 내가 죽은 것 같이 내 장래에 썩은 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 정권을 빼앗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껏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 남들이 속아서 내 인생 바보 같은 인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거 왜 그렇게 살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자, 그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열왕기 하 9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셨는지 눈으로 확인이나 하고 지나갑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서 그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었노라.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의 손에서 흘린 나의 종된 선지자들의 피와 주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리라. 지금 예후가 누가 기름을 부었죠?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에게 아니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고 아람 왕 누구죠?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두가 이스라엘 심판을 준비한 겁니다. 예후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누구죠? 여기 아합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결국은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러니까 아합 왕도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게 그저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사엘 맞아. 이제 생각납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보세요.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계속 봐요. 그러므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겨둔 자와 아합에게서 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아합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미 멸망했다.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요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니 하더라. 그리고 그가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마지막 때 영원한 불못에서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리뚱당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을 주신 분을 가서 하세요. 그러나 그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합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종들을 등장시키시는가? 그 종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악한 왕 아합으로부터 인해 우상 숭배가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좌파 기독교가 나오면서 이건 완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복음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상 숭배가 심각해졌어요. 이런 인간이 등장을 하니까 이런 교회가 우죽소는 대부분이 이런 교회예요.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 다 산당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북이스라엘은 다 산당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 장소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놨다고요. 우상 숭배가 심각해졌고 여러분 우상 숭배적 교회를 다니고 이런 이상한 교회를 다니면 뭐가 따라오냐면 백성들이 그 교인들이 다 불의해요.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의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런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은 강력한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7년에 되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해 오늘 여기 아합이 통치할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강력한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대,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와 맞서 싸울 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등장에 가장 두드러진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의 거짓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저 교회는 가짜 교회다. 저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저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가짜다라고 그것을 밝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걸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알의 거짓을 폭로하고 참신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악한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그 당시에 강력했지만 그 강력한 만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언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어두움을 준비하는 아합과 강력한 말씀의 종 엘리야가 동시에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어두움 그걸 우리 한국에 다 드러내줘서 우리에게 미리 공부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엘리야가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하나님의 강력한 예언을 들고 나설 준비를 해서 그들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지 우리는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법을 익히 배워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과 맞설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됨을 오늘 이 아합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다 들으셨겠지만 2차 이제 영장을 받고 이제 마지막 정말 승부를 봐야 될, 이쪽은 이쪽대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그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각자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물질로 도우라 그러면 물질로 돕고, 또 현장에 나가서 피켓을 들으라면 들고,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건 각자가 부르심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 사람 틀리고, 우리 그렇게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쓰시는 게 다양한 거예요.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애탑니다. 왜요? 우리가 아합 같은 자들이 등장하면 북이스라엘처럼 교회가 될 것 뻔하잖아요. 다 거짓 교회만 살아나고 참 선지자들은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내 목숨도 거둬. 엘리야가 하는 얘기 봤죠?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더더욱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합과 나봇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무장을 했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맞추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알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무턱대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분명한 성경을 보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 노선을 알고 달려가게 해주셔서 헛발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엉뚱한 데 힘 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현명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